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온 우주가 다 흑암에 쌓여있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주에 가면요 빛이 없잖아요. 여러분 까만 빛을 아시죠? 그 빛에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눈동자에 빛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빨간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아, 이건 동그랗게 생겼구나, 네모나게 생겼구나. 무엇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요? 빛이 있어가지고. 빛이 우리 눈동자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은 빛이 못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각막이 이제 기능이 상실되어서 앞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물이 있는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처음으로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죠. 자, 이렇게 빛이 있었고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빛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보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왜 책을 보라고 합니까? 책을 읽는 가운데 많은 지식을 얻어서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길을 찾으라고, 어떤 살아가는 방법을 그 책 안에서 배우라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두 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곳에 와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덧없음을 말합니다. 인생이 덧없죠. 짧게 사는 사람이나 길게 사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죠. 아주 그냥 화살같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우리가 송구영신 드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내일 모레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만큼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는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며 이 생애를 마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점점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이 후패해지면서 또 육신이 약해지면서 나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인생이 만약에 그냥 덧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생애를 마감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걸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지식을 많이 공부해도 그 지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그냥 내가 그냥 태어나니까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는 빛이 임할 때에, 아무것도 빛이 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영혼이, 우리 내 지식이,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또 그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의 가운데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무슨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비치면은 살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되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많은 고난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나음을 얻고 그분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귀한 예정 가운데 오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빈부귀천, 어떤 종족이나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는 수많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에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하와와 이 아담은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나 이런 큰 이파리 같은 걸로 자기 부끄러운 거를 가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파리는 오래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마르면은 이게 그것이 이제 부셔지고 그 옷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양을 잡았다는 거죠. 양을 피를 흘려서 양을 죽이고 대신에 그 가죽으로 사람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이미 예표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대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덧없다고 하고 인생이 힘들다고 하고 인생은 고난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은 덧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사는 게 괴롭단 말이죠. 사는 게 즐겁습니까? 사는 게 기쁩니까?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보통은 다들 이 인생이 너무나도 고난과 어려움이 더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알고 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나의 대속자이심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요 나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을 인하여 나의 죄는 해결되었다. 그분을 인하여 나의 허물과 죄악과 내 모든 고통은 사라졌다라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심이 나로 인하여,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허물로 인하여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분을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이 되고 또 깨달아지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 부분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세상이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지금 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성이 어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내 어떤 범죄라든가 자기 욕구를 충족하게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서 하죠. 우리 거짓말도 또 남을 해코지 하는 것도 다 어둠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잘 안 해요. 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단횡단을 안 하죠. 차가 둘러봐서 차가 별로 안 와요. 그러면 건너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면은 안 건너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빛이거든요. 빛은 환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여러 사람의 마음이 엄청나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이기적인 거. 근데 그것을 만약에 남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먹은 거 남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을 잘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못 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추함을 다 안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가장 이웃집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많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치부를 안다면 떳떳합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죠. 특히 이제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속은 더럽고 속은 악한데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게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외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둠이거든요. 어둠. 이 어둠 속에 자꾸만 이렇게 세상은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퇴폐적인 문화라든가 어둠의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결국은 이 세상은 패역과 음란으로 멸망한다 했거든요. 음란함과 패역. 패역이 뭡니까? 윗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윗사람을 존경할 줄 몰라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선생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고 이게 패역이거든요. 이 세상은 패역과 음란으로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사회가 그렇게 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주위의 환경을 보고 깨닫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른을 공경 참 잘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런 사회였는데 어느 세부터인가 그런 게 없어집니다. 패역하는 거, 패역.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패역해지고 또 세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음란해지죠. 성적인 타락. 모든 나라의 멸망의 징조가 음란과 패역이거든요. 그 나라가 패역해질수록 음란해질수록 그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로마 나라도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이게 성행이 돼가지고 나라가 결국 망했거든요. 모든 나라의 왕조가 그렇게 망합니다. 그 세상이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죄들을 숨어서 졌어요. 부끄러우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의 인권이라 해가지고 나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법화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은 지금 국회에 그것이 통과되냐 아니냐 지금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우리 마음껏 동성애 해달라고 법으로 해달라고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드러내놓고 범죄를 하는데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인정해달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이 어둠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간통법이 있었잖아요. 간통법 폐지했잖아요. 내가 부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인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고. 그 간통법을 폐지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또 낙태법도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출산하기 2주 전인데 출산하기 2주 전이면 아기가 다 이제 조금씩 나오잖아요. 2주 전에 낙태했어요. 그럼 죄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2주면 태어났는데 아기를 죽여버렸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당당한 거예요. 이게 죄가요. 왜? 여자의 몸은 내 몸인데 내 몸에서 내 아기를 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권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회의 악함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고 이런 어둠에서 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들은 그 어둠이 빛으로 나올 때에 자기의 허물과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악과 내 허물들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하는 은혜가 있죠.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사망의 굴레에서 어떻게 살아가랴.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가 회개하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오신 것,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다 드러나는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의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오신 거예요. 너 이거 죄야! 잘못했어!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뭐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내 권리인데 누가 뭐라 그래? 법으로 합법화 됐잖아. 죄인 걸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올 때에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에 의해서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럼 이 죄를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왜 기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많은 죄를 졌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고, 회개하라고. 빛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한 자에게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에게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하냐? 빛이 임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드러나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빛이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지 우리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이 비춰져야지 내가 어느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사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그냥 소기의 경읽기처럼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그 덧없음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감사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섭리 속에 나는 죄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어둠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게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신 가운데에 내가 주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덧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처음도 알고 끝도 알고 중간도 알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내일 당장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 살겠다고 보장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와라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섭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그냥 남들이 좋아하니까 좋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날이면은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진리를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빛이 들어갈 때에 우리 빛이 눈 속에 들어올 때에 모든 사물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갈 때에 우리 영혼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소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그에 대한 감사 표시할 때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흡족해 하시면서 부모님이 자녀가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또 뭐 해줄까 이렇게 또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더욱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제물로 보내셨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환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인생이 바뀌고 내가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보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심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께서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늘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고 주셨네. 진정으로 기뻐함으로써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